사랑하는 식구님,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천일국 9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서 첫 성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께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양방향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24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선물로 주었지, 참 부모를 선물로 주었지, 참된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었지, 참된 아들, 딸을 갖게 해 주었지, 그 다음에 참된 종족까지 편성하라고 다 주었습니다. 참된 나라까지 만들게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세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시죠? 아마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쁘시나요? 이제 새해 선물도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것이고,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 입학과 졸업 선물 등 1년에 최소한 여러 번 선물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이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7월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감사 리스트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숙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감사 리스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매일매일이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66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랑을 가진 아들, 딸이 태어날 때 그 아들, 딸에게 위할 수 있는 만물로 선물로 준 전시품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서로 위할 수 있는 사랑의 선물로 주신 전시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갖고 살아가도록 주신 또 특별 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또 무엇일까요? 천성경 141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함과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씌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항해하는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아주
원리 강론에 보면 만일 타락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바로 양심작용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절대 선한 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수한 선물 가운데 가장 어뜸에 놓아야 할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또 무엇일까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 부모님께서 밝혀주신 망고불변의 진리인 원리와 말씀, 역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보다 더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하는 최고의 선물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성경 519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아주 오늘 처음 훈독한 말씀처럼 우리는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고, 참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고, 참된 남편과 아내, 참된 아들, 딸을 선물로 주셨고, 더 나아가 참된 종족까지 편성해서 첨보 가정이 되라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참 어머니께서 평화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왜 이 신앙길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떠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신앙길이 예수님을 잘 믿게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기복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6, 7년 만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늘의 용사로서 사탄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섭리적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쾌락과 만족을 다 버리고 오직 뜻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단신가를 간절히 부르면서 또 때로는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성가 13장 맹세를 눈물로 부르면서 스스로 약해지려는 심정을 끊임없이 부활시켜 가면서 이 뜻길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섭리적 책임을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나중에는 그 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더 이상 버텨낼 힘마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겨내기 힘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거나 무거운 섭리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운이 없었어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의 짐 덩어리로 여기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 신시의 타령만 늘어놓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사실 기성교회에서도 시련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묘사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탄이 파놓은 어떤 함정이나 유혹이 몰아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이 내게 주신 무기이며 나를 지켜주는 보호 장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인생길에 짐이 무겁다고 해서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짐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 짐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 짐일 바에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역사상 단 한 번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기적같이 만나 이 뜻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짊어진 이 섭리의 짐과 그 책임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이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지고 건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또한 흙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가득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거는 짐이 아닙니다. 식구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매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많이 오는가 하면서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과 고통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매서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마운 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하지 않는 때와 장소에서 생명을 앗아갈 급류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한 급류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돌과 같은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의 무거움이 실어서 피한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요즘 우리 식구님들에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식구님에게 지어준 그 무거운 돌에게 감사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식구님을 살려줄 생명의 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삶의 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 주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덩이를 보고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걸림돌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부닥쳐오는 시련과 역경은 오히려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도록 나를 더 강인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 삶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딸과 함께 쇼핑을 하던 한 가정주부가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모두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방 투쿠만에 사는 와그네르는 지난 12월 24일 딸을 위해 선물을 사러 스포츠 용품점을 찾았다. 그녀는 점포에 들어가면서 노숙하는 어린이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제대로 입지도 신지도 못한 어린이들은 길바닥에 앉아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다. 점포로 들어가던 와그네르는 돌연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동전을 주려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에 순식간에 와그네르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은 모두 11명. 그녀는 아이들에게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아줌마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 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스포츠 용품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1명 아이 모두에게 운동화 한 클래식을 선물했다. 노숙 어린이들에게 와그네르는 진정한 산타였던 셈이다. 그의 선행은 점포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줬다. 니코라는 이 종업원은 모자를 벗고 기립박수를 보낼 만한 분을 오늘 일터에서 만났다면서 와그네르의 선행을 소개했다. 니코는 노숙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준 뒤 아주머니가 종업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매장을 나갔다면서 사연을 알게 된 행인들까지 길에서 그녀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다고 전했다. 수수문 끝에 현지 언론이 찾아낸 주인공은 인터뷰에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울컥했다면서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오히려 내가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양심에는 누구나 선하게 살려는 욕망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선행에는 똑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왕 선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노숙인과 신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따끈한 최신 뉴스입니다. 얼마 전 눈이 펑펑 내렸던 몹시 추운 날 서울역 광장에서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지나가던 신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와 장갑 거기에다가 주머니에서 5만 원까지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는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다는 기사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기자가 이 장면을 찍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말없이 산타와도 같고 천사와도 같은 선행을 베푸는 이웃들이 많음을 보게 될 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가끔씩은 이유 없이 이웃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산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는 말이죠.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기부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에 관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년 익명으로 돈이 든 박스를 주민센터 주변 화단에 살짝 놓고 전화로 안내만 하고는 소리 없이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자그마치 7억 3천만 원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매년 3, 4천만 원씩 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송동에서는 이 얼굴 없는 천사를 위해 천사 기념비, 천사 공원, 천사 마을까지 만들었으며 곧 영화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구 키다리 아저씨 뉴스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씩을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기부 총액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철철 넘쳐도 아무나 흉내내기가 어려운 대단한 선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마태복음 성경 10장 42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란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남몰래 작은 선행이라도 베푼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식구님들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뜻길을 따라 나오셨고 오늘도 오롯이 일편단심 하늘 섭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투입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들을 들을 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선물은 그저 평탄한 자리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명언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실현이라는 포장지에 사서 준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실현의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껏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천성경 78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계의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요 학 박사의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좋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성경 33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드릴 선물이 많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아버지, 슬픔의 아버지, 억울함의 아버지 앞에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주. 따라서 지난번 제가 뼈대에 있는 신앙이라는 설교 때 내어드린 과제물처럼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이 신앙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짧은 지상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을 확실히 알게 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 생활의 훈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우리 박상선 교구자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지 못하면 자식의 가슴 속에 두고두고 부려막심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하듯 우리 역시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뜬 철든 신앙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이처럼 누구든지 더 크고 넓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보인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교회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교회와 멀어져 있는 안타까운 휴먼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본부 교회인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에서는
전 세계 앞에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잔치가 바로 다가오는 3월 7일로 예정된 하늘 부모님 성회의 평화 축제입니다.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쉬고 있는 휴먼 식구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자세전 활동이나 신종매 활동을 통해 인연 맺었던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날 모시고 와야지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휴먼 식구와 새 식구들을 위한 평화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 나눔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문화 공연과 다양한 환영 축제를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5년 이상 교회를 쉬고 있는 한 가정을 참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기타지마 사회 교육시 실장이 발표했던 새 식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우리 식구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교회에 모셔오기만 하면 우리 교육실 강사진과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성과 교육을 통해 신앙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세계본부에서는 예배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주일 예배를 새 식구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 천흥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새 식구님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야말로 새 식구를 위한 환영 축제 예배가 매주 진행된다면 분명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제1의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또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눔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지인의 소개로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린 책 2주 동안 혹시 읽으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책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부와 행운이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나눔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국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힘든 고난이 부닥쳐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도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이 갑자기 생겨서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애워싼 모든 환경이 때로는 나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걸어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사탄이 내 마음을 마구 휘저 놓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은 다름 아닌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더 큰 선물을 내려주시기 위한 축복의 전주곡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선물을 준비해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